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T의 로스본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으로 나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저는 오늘 왜 하나님께서 치유의 열정을 가지고 계신지, 그리고 성경적인 치유는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치유에 대한 성경적인 생각들은 저에게 영감을 줍니다. 그 진리는 수년간 저의 사역을 굳건하게 했습니다. 치유에 대한 올바른 개념들은 제가 균형을 갖출 수 있도록 저를 돕습니다. 그리고 나타나는 치유의 기적들은 저의 믿음이 항상 살아있도록 돕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과 2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온 갈릴리를 다니시며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종류의 질병과 고통을 치유하셨습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우리의 사역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몇몇 교회나 사역자들에게만 위임된 사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모든 사역자들, 모든 크리스천, 그리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맡겨진 사역입니다. 그분의 소식은 곧 이스라엘 전역에 퍼졌고, 사람들은 그들 주변의 다양한 병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들도, 정신이 이상한 사람들도, 몸이 마비된 사람들도 예수님께 나아가 치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치유되어서 우리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인도 마두라이에서의 마지막 날에 수천 명이 집회에 참석했었습니다. 드넓은 평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인도의 많은 목사님들도 하얀색 옷을 입고서는 그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들이 손을 흔들었을 때에는 마치 추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들판과 같아 보였습니다. 그들이 노래하고 있을 때 손을 흔든 모습은 마치 천국과 같았습니다.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사람들이 예배하고 있을 때 저는 인도 사역자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저는 이렇게 외쳤습니다. 사역자들이여, 당신의 나라를 보십시오. 당신의 조국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기적을 일으키시는 당신의 그리스도를 제게 보여주십시오. 우리가 당신을 따라갈 것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기적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를 목격하고 따르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보다 더 분명한 증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분은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제 아내 데이지가 제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그녀는 제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저는 보통 남편들과 같이 모범적인 답안을 내놓으려고 머리를 썼습니다. 그러다가는 제 아내의 초롱초롱한 눈을 보고서는 차라리 입을 다물고 듣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참 하나님을 보여주시러 오셨어요. 그게 바로 내가 말하려고 했던 건데, 제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에요. 그분은 또한 우리가 누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저는 그 누구에게서도 이와 같은 대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리고 내가 세상의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의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진리입니다. 아주 확실합니다.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저는 수도 없이 확인해 왔습니다. 이것은 단지 문자가 아닙니다. 이것은 단순한 말이 아닙니다. 단순한 종교적인 의식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확실히 믿습니다. 당신이 걷다가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발견했다고 가정합시다. 미치광이, 문둥병자, 귀신 들린 사람 등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울부짖고 애원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무엇인가 붙들 수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가장 확고한 약속은 이것입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할 것이다. 저는 이러한 비참한 곳을 지날 때마다 E.W. 케년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임재를 연습하곤 합니다. 저는 사도 바울의 계시,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제 안에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 살아계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제가 이런 비참한 곳들을 지날 때마다 저는 이 진리를 의지합니다. 이것은 반드시 사실로 나타나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제가 그들을 위해 해줄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들에게 어떤 신령한 은사를 발휘하거나 불을 내리거나 그들을 만지며 기도한 적이 없습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 외에는 가지고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의지하는 유일한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또한 우리를 신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치유하시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습니다. 또한 그들이 하나님의 존귀한 창조물이라는 것을 알려주도록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김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비밀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 마음에 이 위대한 말씀의 씨앗을 뿌리기를 원합니다. 바로 믿는 자들이 가진 치유의 사명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뿌리기 원합니다. 씨앗이 가진 힘은 절대적입니다. 씨앗의 원리는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당신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밀을 심었다면 당신은 밀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절대 실패하지 않습니다. 참된 예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그들에게 심을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그것들을 거두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강력한 비유 중 씨 뿌리는 자의 비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씨앗을 계속 묵상하여 결국 완전히 신뢰해야 합니다. 바로 심겨진 이 씨앗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씨앗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치유하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생명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가져야 합니다. 사람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심각한 질병은 바로 의지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초점이 없는, 무엇인가에 대한 열정과 헌신이 없는 공허한 삶을 살게 하는 질병입니다. 만일 당신이 그러한 상태라면 당신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계시는 바로 이것입니다. 바로 그분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치유하시는 것과 생명력 있는 삶을 살게 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며 또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로 하여금 웃을 수 있게 하고 우리의 발걸음을 가볍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에게 전할 좋은 메시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생명을 가지고 있고 이 생명을 전파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사역이며 또한 우리의 사역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시며 저도 살아있습니다. 주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은 심지어 죽은 자들에게도 생명을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그분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 역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부활하셨고 우리 역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만일 당신이 오늘 영적으로 죽어 있다면, 지치고 삶의 불을 잃어버렸다면 이 집회는 바로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오늘 밤 다시 살아나십시오. 오늘 밤 다시 살아나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심장은 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어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이들은 꿈과 소망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좋은 삶을 위한 열정과 갈망을 잃어버렸습니다. 참으로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들은 스스로를 향한 자부심과 그 열정을 지키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이들이 가진 잠재력에 대해 타협해버렸습니다. 그저 평범한 사람으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이렇게 되지 마십시오. 이들은 어두운 밤과 눈물을 그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이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죽지 마십시오. 당신의 심장은 여전히 뛰고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스스로를 부정적인 세계 안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움직일 수 있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말할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축복할 수 있는 이상 당신은 치유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이 세상을 치유할 치유자입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선택하는 대신 죽음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 이 자리에 이러한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집회의 불길 속에 이것을 던져버리십시오. 오늘 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오늘 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사실을 확신과 함께 전할 수 있다니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입니까? 이 진리는 반드시 역사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치유의 열정입니다. 이것은 또한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치유의 사명입니다. 제가 쓴 책 중 최고의 인생이라는 책을 보면 131쪽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나만이 주장할 수 있는 비밀한 능력을 내 안에 두셨습니다. 오직 나만이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두셨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그것은 오직 나의 선택이며 나의 권리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기대하고 원하는가에 따른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만큼 높이 오르기를 원하는가에 따른 나의 선택입니다. 내가 얼마나 탁월해지기를 원하는가에 따른 나의 결정이고, 내가 얼마나 오래 살고자 하느냐, 얼마나 위대하고자 하느냐, 어디까지 이루고자 하느냐에 따른 나의 결정인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나는 듣고 있습니다. 나는 경청하고 있습니다. 나는 스스로를 세워갈 것입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나는 나의 목표를 성취해 갑니다. 왜냐하면 나는 승리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내가 실패자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합니다. 이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 진리가 저의 가슴을 뛰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는 제 안에서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시는 그분을 결코 무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은 절대 스스로를 저의 기준으로 낮추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오히려 저를 일으켜 그분의 수준으로 높이 세우십니다. 나는 선택했습니다. 나는 결정했습니다. 최고의 인생을 나는 살아갈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저는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입니다.
그분은 저를 자신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가장 탁월한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계속 중얼거리면서 따라하십시오. 이것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족들입니다. 우리는 원대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손 안에 있습니다. 그 권세가 또한 제 안에 있습니다. 나를 제한할 수 있는 단 하나의 존재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왜냐하면 나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생명과 성공, 저의 기쁨과 건강, 부유함을 선택할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엇을 결정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에게 허락된 삶보다 일찍 죽기로 결정하셨습니까? 아니면 내게 주어진 삶을 충분히 누리기를 결정하셨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결정하셨다면 그 충만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도 집중해 주십시오. 여러분을 스스로 밑으로 끌어내리지 마십시오. 때때로 젊은이들이 자살을 선택하는 경우를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이들이 어리석은 일들을 저지르는 경우들도 보고 있습니다. 제 말을 마음에 새기십시오. 나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반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나의 삶을 성취하는 방법이며 이 세계를 보다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맡겨진 치유의 사명입니다. 치유의 사역에서 이 두 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는 무엇을 믿는가? 두 번째,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행하고 있는가? 바로 이것이 전부입니다. 로마서 10장 10절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우리를 구원으로 이끄는 것입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의 치유의 사역과 우리의 부르심, 저의 헌신과 우리의 사역의 초점은 잘 들으십시오. 바로 사람들을 섬김으로써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돌봄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너무 오랫동안 강조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관심을 쏟음으로써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을 그저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함으로써 하나님에 대해 더욱더 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모두가 의심스럽다고 생각할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태도에서 나온 생각입니다. 사람들과 관계를 맺음으로써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봅시다. 맞습니다. 제게 더 알려주십시오. 좋습니다. 제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대화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과는 교제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경청하면서 사람들에게는 귀를 닫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까요? 우리의 손을 들면서요? 그것도 좋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은 비판하고 정죄하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사역은 치유하는 사역이며 세상은 치유를 갈망하고 있습니다. 종교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들을 존귀하게 대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존중함으로써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사람들과 함께 걸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함께 걷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마 이것이 새롭게 들리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단지 교리로 만들지 마십시오.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불을 붙이기를 원합니다.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셔서 새로운 동기와 열정으로 여러분의 사역을 탁월하게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먼저 구원받았고 또 누군가의 구원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치유받았고 또한 치유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건짐받았고 또한 누군가를 건져주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고 이제는 누군가를 향한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 몇 가지 신비한 사실이 있습니다. 저는 젊은 시절 이 진리를 굳게 붙잡았습니다. 저는 12살에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저는 시골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15살부터 말씀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8살에 결혼했습니다. 그 이후에 제 아내인 저와 데이지는 각각 21살, 22살에 인도 선교사로 파송을 받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희가 정식으로 인도에서 초청을 받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가 믿는 이 복음이 그들에게 더욱 간절히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떠났습니다. 그들이 필요한 복음을 가지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복음을 충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실패했었습니다. 우리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무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 깨어진 마음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았지만 우리는 깨어진 심령으로 집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을 배웠습니다. 바로 우리는 기독교는 바로 기적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기적이 없이는 기독교는 단지 철학에 불과합니다. 영국의 한 목사님은 기적이 없이는 예수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실을 계속 반복해서 고백했습니다. 우리는 깨어진 마음으로 집에 돌아왔고 그때 하나님의 큰 자비로우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적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교회에 있을 때 병든 사람을 위해 기도해 보기도 했지만 아무런 역사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기적을 경험해 본 적도 없었고 우리의 심령은 완전히 가난해졌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때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혼란함과 종교 안에 있는 공허함을 보게 되었습니다. 죽은 종교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집에 돌아왔고 우리는 기적에 대해 알려줄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스밀스 위글스워스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지만 우리가 찾아가기 전에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우리는 에이미 맥펄슨이라는 사람도 알게 되었고 그녀가 사역하는 교회에도 가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녀를 방문하기 직전에 그녀도 죽었습니다. 그 당시 우리 집은 오레건 주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의 본부 근처에 있었는데 그 당시 찰스 프라이스라는 목사님의 집회가 열린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 장소에 갔습니다. 그분은 기적의 사람이었고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인도에서도 그분의 설교 책자를 쌓아두고는 열심히 읽곤 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그분의 집회에 가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분 역시도 집회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3번씩이나 이런 현상이 일어난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갈급해졌고 기적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찾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에게 해티 해몬드라는 사역자를 소개시켜 주었습니다. 처음 듣는 이름이었지만 우리는 그 사역자의 집회에 참석했습니다. 그는 정말로 대단한 사역자였습니다. 비록 이전까지는 모르고 있었지만 그녀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오순절 교단과 기존 교단들 사이에 간극을 메운 아주 유능한 사역자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그녀는 요한복음 1장을 가지고 이것을 설교했습니다. 만일 당신이 예수님을 만난다면 당신은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녀의 메시지였습니다. 그 집회에서 우리는 많이 울었고 마침내 눈물을 닦고는 우리가 걸어갈 길이 무엇인지 조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 6시에 예수님께서는 제 침실에 들어오셨고 저는 그분을 뵙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가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게 4가지의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이를 자주 말하지 않는 이유는 저는 사람들이 환상만을 쫓게 되기를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는 환상보다 더 위대한 것이 필요합니다. 저는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것들에 대해 전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 위대한 진리를 가지고 있고 환상을 목을 메어 쫓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환상보다 더 소중한 것을 보기를 원합니다. 어쨌든 저는 예수님을 만났고 그분께서 제 방에 들어오시면서 제 삶을 완전히 변하게 됐습니다. 저는 6시에 엎드려져서 오후 2시까지 꼼짝도 못했습니다. 제가 방에서 나오고 나서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은 종교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가르칠 거예요.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분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 위대한 진리가 평생의 저의 삶을 바꾸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제게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이 일 이후에 한 치유 사역자가 포틀랜드에 오게 되었고 모든 교회가 연합하여 큰 치유 집회를 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희귀한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8,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큰 집회장에 가득 찼습니다. 설교자는 강단에 서서 복음을 전하는데 아주 쉽고 단순하게 설교했습니다. 그의 모습은 마치 예수님을 연상시켰습니다. 그의 설교는 아주 단순했습니다. 그가 마침내 영접 초청을 하자 수백 명의 사람들이 앞으로 나가 그 초청에 응답했습니다. 저 역시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고 그것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제가 평생 갈망하던 것을 저는 그 순간 실제로 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병든 자들에게 손을 얹어 기도해 주었고 그 자리에 치유의 기적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제 인생에서 2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설교자 안에 예수님께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거하시는 곳이며 그분이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이 오늘날에도 살아 역사하시는 방식입니다. 그분은 유대인 중 한 분으로 오셨지만 이제 그분은 여러분 안에 살아계십니다. 이를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이것이 바로 2번째 환상이었습니다. 우리의 기존 개념을 뒤흔드는 이 거대한 진동 앞에서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우리는 잠에 들지 못했고 성경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진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지껏 성경을 읽어왔습니다. 우리는 평생 성경을 읽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실을 놓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을 수 있는 능력과 병든 자들을 치유하고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능력을 가지고 나가 복음을 전했고 능력이 실제로 역사한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이 진리 앞에 우리는 완전히 압도당했고 저는 그때 3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그 말씀 안에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 마주보고는 이제 더 이상 기다릴 것이 없군. 이젠 정말 무엇인가를 해야겠어 하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장 전도지를 만들어서 사람들을 초청하며 병든 자들을 교회로 데려오도록 했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초청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서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병든 사람들을 앞으로 초청했고 그들에게 손을 얹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치유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기가 먹고 지적장애를 갖던 소녀가 치유받았습니다. 14년 동안 고관절 장애를 겪고 의료사고로 인해 양다리가 6인치나 차이가 났었던 여성이 치유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저는 4번째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로 제 안에 계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안에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계시입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이해하기 전까지는 구원에 대해 온전히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실 수 있는 이유는 그분께서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나로부터 완전히 제거되었습니다. 송아지와 염소의 피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전까지 수도 없이 반복했던 제사를 예수님께서는 단 한 번의 완전한 제사로 모두 이루셨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분은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진리를 우리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입니다. 이전까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수단이라 여겼던 모든 것이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단번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모두 지나갔습니다. 모든 것이요. 모든 것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는 순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지고 가시는 어린 양이시라면 그들이 지금까지 행했던 희생제사와 종교 형식은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충격적입니다. 더 이상 제사장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성전이 필요하지 않으며 제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제사 드리는 특별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새로운 길이 열렸습니다. 누가 그 길이십니까? 바로 예수님이 그 길이 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며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은 모든 인생은 신성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며 치유를 위한 신성한 부르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두 치유자가 될 수 있으며 치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큰 그림을 붙잡아야 합니다. 제 딸 라도나 박사가 하나님의 큰 그림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정말 놀라운 책입니다. 러시아를 비롯해 수많은 나라에 출간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그림, 이것이 아주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의미에 대해 깨달아야 합니다. 이 세상을 향해 우리는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그 이유를 알아야 하며 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의 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제 아내가 죽고 난 이후에 저는 이것에 대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녀가 죽은 후에 사망보험금으로 러시아의 모든 전역에 이 책을 보내었습니다. 잠깐 슬픔에 빠져있던 저는 러시아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러시아로 가서 러시아 전역에 있는 10개의 도시들을 순회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제가 가는 모든 집회장마다 사람들이 가득했고 이 사실이 저에게는 정말로 큰 격려와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일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바로 제가 다시 사랑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계속 사랑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제가 다시 결혼하지는 않겠지만 저는 다시 사랑하기로 결단했습니다. 저는 다시 살아갈 것이며 또한 다시 남들을 사랑할 것입니다. 저는 치유할 것이며 축복할 것입니다. 저는 저의 손을 뻗을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또한 저의 책이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제가 러시아로 갔을 때 저는 제 책을 10권 정도밖에 가져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2명의 여성분이 오더니 이 책을 제발 러시아에 출간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거의 저에게 애원하다시피 부탁했습니다. 저는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책은 저의 아내를 잃은 후에 저의 아픔에 대한 개인적인 책입니다. 이것은 저의 개인적인 레슨입니다. 그러나 그녀들이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이 책은 러시아를 위한 것입니다. 러시아는 지금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70년대 사회주의를 거치면서 수많은 가정들이 깨어지게 되었습니다. 부부가 서로 갈라서게 되었고 자녀들을 국가기관에 빼앗겨버렸습니다. 러시아가 지금 아파하고 있으며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러시아에 남아있는 소중한 성도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를 주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답지 않습니까? 보십시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셨고 또한 치유자로 우리를 파송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명령하신 지상 대명령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잘 읽어보십시오. 제가 읽어드리는 말로 한번 잘 다시 들어보십시오. 마가복음 16장입니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너희는 가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무엇을 이루었는지 전하라. 가서 그리스도께서 왜 그리고 어떻게 죽으셨는지를 전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으려니와 바로 이러한 의미입니다. 너의 가르침을 믿는 자들은 변화될 것이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이 부분에 줄을 치고 싶습니다.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아들일 때 기적이 뒤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것을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러한 능력으로 충만합니다.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으며 마귀들이 여러분에게 순복할 것입니다. 그들로 인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아주 단순합니다. 새 언어들로 말하며 여러분들은 새로운 수준에서 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부자에게나 가난한 자들에게나 동일하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가들, 사업가들, 아픈 자들 등 모두에게 여러분은 말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능력입니까? 저는 방언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새로운 수준에서 모두에게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며 그분과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모두에게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말을 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의 위치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것은 모든 사람들이 갈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을 모두가 갈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쉬지 않는 이유입니다. 세상은 저를 너무나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자리에 도착하고 복음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저를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인가? 천사인가? 혹은 성인인가? 예수님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하신 일들에 대해 전하는 것을 저는 자랑스럽게 여깁니다. 그와 같은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치유자입니다. 할렐루야. 뱀들을 집어올리며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의 사회를 무너뜨리는 어떠한 악의 세력들보다 우리는 우위에 서 있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우리는 구원자입니다.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그들이 나으리라. 이 부분을 주목하십시오. 당신이 사랑으로 그들 위해 손을 얹는다면 그들의 질병이 치유되고 소망 없음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영향력입니다. 인생을 포기한 사람들이 다시 시작할 용기를 얻을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우리를 만났기 때문에 말입니다. 당신은 이러한 사람입니까? 이렇게 되십시오. 이렇게 되었을 때 당신은 항상 웃음을 머금을 것이고 당신의 눈은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걸음걸이는 더 이상 무겁지 않고 가볍고 통통 튀게 될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취하십시오. 그 누구도 절망 가운데 걸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이 전한 복음을 믿지 않는 자들 향해 정죄하고 비난하기만 하실 것입니까? 당신의 얼굴에서 해가 떠오르게 하십시오. 사람들을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에게 달린 일입니다. 손을 얹어 기도할 때 믿으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제가 사람들 위해 손을 얹을 때 저는 항상 기억합니다. 바로 제 안에 능력이 있음을 말입니다. 그들은 볼 수 없지만 저는 그 능력을 의지합니다.
모두들 제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부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모두가 제가 특별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제게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바로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에게 특별한 기름 부음이 있다면 저 역시도 그것을 취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손을 얹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걸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가르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떠한 어둠의 세력도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 간다면 원수는 떠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저는 정말로 이것을 믿습니다. 치유에 대한 우리의 열정은 바로 이사야서 53장에 근거합니다. 그는 진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진실로 선지자는 하늘을 향해 소리를 높여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그는 진실로 우리 모두의 질병과 고통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다. 그들은 이제 더 이상 아플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전해 주십시오. 제가 이렇게 소리친다는 것은 제가 너무 기뻐서 몸이 들뜨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 오래된 습관입니다. 진실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금식하시고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던 그때에 성경은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으셨다고 기록합니다. 들어보십시오. 그분이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받으셨던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예표가 되어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분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이것을 통해 그분은 저와 여러분에게 바로 어떻게 사역을 행하는지 본이 되어주신 것입니다. 설교자들, 그리고 젊은 세대 여러분, 만일 설교자들의 일을 깨닫지 못하겠다면 젊은 다음 세대 여러분들께서 이것을 대신 취하시고 행하십시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그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하신 것들을 여러분도 역시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것으로 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새로운 개념 아래에서 복음서를 다시 읽어보십시오. 이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다시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 여러분들에게 그의 아버지를 어떻게 소개하시는지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그분은 아버지께서 어떠한 일을 행하시는지 여러분에게 소개하십니다. 그분은 아버지께서 여러분이 어떠한 존재가 되길 원하시는지 말씀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그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뜻은 이제 또한 제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는 하나님께서 쓰신 한 권의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은 바로 제 이름 T.L. 오스본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원수가 거하는 곳에 거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는 당신이 두려워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브라질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기 위해 브라질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마귀를 믿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브라질을 축복하셨고 그곳에는 훌륭한 교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계속적으로 마귀를 의식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 설교자들도 만나보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쓴 책을 제게 보여줬는데 그 책들에는 사탄의 그림들이 붙여져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마귀를 출판하지 마십시오.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마십시오. 이렇게 큰 집회를 여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이런 교회들을 세우고 이렇게 강대상을 놓고 이렇게 에어컨을 틀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과연 누구십니까? 그런데 당신들은 지금 마귀가 이러한 것들을 공짜로 사용하도록 허락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어떠한 도움도 주지 마십시오. 그가 무엇을 요구하든지 그에게 어떤 도움도 주지 마십시오. 성령님께서 주신 것을 마귀를 위해 사용하지 마십시오. 그러지 마십시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사탄은 제 앞에서 비참해질 것입니다. 제가 시간도 안 보고 설교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주 여호와의 영이 내 위에 임하였으니 저도 그렇습니다. 당신 위에 임하신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당신은 누구로부터 왔습니까?
성경 곳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아버지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장과 3장에서도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증언하셨습니다. 이것은 그분께 아주 중요한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그분을 보내신 것에 대해 이야기하였습니다. 저는 세계를 다니며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항상 이러한 자세로 다가갑니다. 물론 오만하거나 불손한 태도가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저는 이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고 이들도 이것을 느낍니다. 저는 제가 바다를 건너서 얼마나 멀리에서 왔는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그들에게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도록 바다 건너편으로부터 저를 여러분에게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시다시피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러므로 제가 전할 말들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그러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내가 하는 말은 바로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당신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이봐요, 누가 당신을 보낸 것이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믿으십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을 보내셨다고 믿지 않는다면 그냥 집에 계십시오. 그러나 만일 이를 믿으신다면 그대로 행동하십시오. 우리가 아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임하였으니 그러나 세상은 이 진리를 알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치유의 사역의 이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 T.L. 오스본도 성령으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같은 성령님이십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는 동일한 성령으로 저를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분이 일하게 하십시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그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내가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손을 얹을 때 여러분 속에 계신 이가 누구이신지를 기억하십시오. 필리핀 집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집회장은 수많은 사람들로 꽉 차 있었습니다. 회중 가운데 한 여인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의 작은 아들을 안고 있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 아들의 머리는 비정상적으로 컸으며 눈도 끔찍하게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정말 끔찍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저는 다른 사람들 몰래 조용히 그 여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왜 제가 그 여인에게 다가갔을까요? 저는 그렇게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그저 그 어린 소년에 대한 긍휼함으로 갔습니다. 그저 내려가서 여인을 위로하기라도 하자라는 심령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그 아들의 머리 위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여인을 격려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다행히도 영어를 할 줄 알아서 저와 대화를 몇 마디 주고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 저는 다시 강단에 섰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찬양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회중 가운데 그 여인이 다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통역관을 불렀습니다. 혹시 저 여인이 지난밤에 제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해준 그 여인이 맞습니까? 맞습니다. 그녀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서 지난밤에 자신의 아들에게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간증하게 되었습니다. 통역관이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누가 이러한 간증을 일으킨 것일까요? 제가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여러분께서 그분이 일하시도록 스스로를 내어드릴 때 예수님께서는 언제나 놀라운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러나 많은 은사주의 교회들은 자신들에게 부어진 성령의 은사와 능력, 그들만의 기름 부음을 드러내고자 노력합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십시오. 그분께서 일하십니다. 그것을 기름 부음, 성령의 은사 등으로 부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언어들입니다. 그러나 그저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분께 맡기십시오. 그분을 풀어놓으십시오. 여러분 속에 거하시는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그분을 풀어놓으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가졌던 계시입니다.
바울은 그 계시를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다른 제자들이 발견하지 못한 계시를 사도 바울은 발견할 수 있었을까요? 과거에 랍비였던 바울을 하나님께서는 들어서 놀라운 계시 현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은 바울을 택하셨을까요? 그는 랍비였습니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싫어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런데도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부르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는 랍비였기 때문에 모든 구약 성경에 대해 정통했을 것입니다. 그는 구약의 모든 내용들을 인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저 저의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에게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라는 위대한 계시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을 부으셨습니다. 그분은 제게도 기름을 부으셨고 저는 이 기름 부음을 믿습니다. 세상은 치유를 필요로 합니다. 단지 질병으로부터의 치유가 아닙니다. 병든 인생들, 병든 가정들, 병든 관계들, 낮은 자존감, 깨어진 마음들, 가리워진 진리들, 이 모든 것들이 치유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동안 이것들은 치유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이러한 병든 세상에 대한 유일한 해답이셨습니다. 종교는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력을 전할 수 없습니다. 세계 각지에서 모이신 여러분들, 오늘 밤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이 생명력에 대해 간증하게 될 것입니다. 종교는 힘이 없습니다. 불교는 고상한 것을 전할 수는 있겠지만 우리가 가진 것을 전할 수는 없습니다. 힌두교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슬람이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오직 우리만이 이 세상에 대한 참된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젊은 날에 저희는 인도 선교에서 실패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후에 다시 인도로 돌아갔을 때 저희는 더 이상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믿음으로 사람들 앞에 서서 이 기쁜 소식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특권인지요. 이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요. 제가 제일 처음으로 큰 성령 집회를 열었던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푸에르토리코의 폰세라는 곳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갔었습니다. 우리는 FF 보스워스와 미시건에서부터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100명의 죄인을 일렬로 세워놓고 복음을 전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들에게 같은 날에 똑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모두 이 복음을 듣고 믿게 되었습니다. 이들이 모두 영접 기도를 따라하게 되었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단번에 모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면 도대체 이들 중 몇 명이나 구원받은 것일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연히 이들 모두가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맞습니다. 동의하시지요? 좋습니다. 이번에는 한번 100명의 죄인 대신에 100명의 병든 자들을 한번 나열해 봅시다. 같은 날에 같은 복음을 전했습니다. 모두 예수님을 영접했고 모두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이들이 치유받게 된 것일까요? 이들 모두가 치유받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것을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저는 이것을 굳게 믿었고 이 복음은 사실이어만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시건에서 열린 한 집회에서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귀머거리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모든 귀머거리들을 앞으로 나오게 했습니다. 총 53명이 나왔습니다. 그때 제 심정은 마치 53마리의 귀신 앞에 서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은 원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귀머거리로 고통을 주는 원수의 짓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들 모두에게 같은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들 모두가 믿게 되었고 저는 53명의 모두의 치유를 위해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다시 일렬로 세웠습니다. 기도하기 위해서 세운 것이 아니라 이제는 시험해 보기 위해 일렬로 세웠습니다.
당시 데이지는 아주 조그마한 손목시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앞에 나온 53명의 사람들 모두에게 그 귓가에 시계를 대보면서 그들이 나았는지 시험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3명 빼고는 모두가 치유받았습니다. 저는 그 3명에게도 이번 주 내내 계속 시험해 보면서 우리에게 당신의 경과를 알려주십시오 하고 말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3명 모두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100%의 치유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치 100명의 죄인이 구원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회 후에 푸에르토리코에 갔을 때 우리는 시장에 가서 집회를 위해 야구장을 빌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매우 완고했고 빌려주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500명 정도가 머물 수 있는 집회장을 대관했고 그곳에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아름다운 집회였습니다. 기적도 많이 일어났습니다. 특별히 한 유력하고 부유한 사람이 집회에 참석했는데 그에 따른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목발에 의지해서 걸어다녔는데 그 목발이 금으로 만들어졌을 정도였습니다. 그냥 금속이 아니라 금으로 만들어진 그 목발이었습니다. 정말 부유한 사람들이었던 거죠. 바로 그녀가 이 집회에서 치유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 자리에서 그 아름다운 목발을 바닥에 내려 찍고는 던져버렸습니다. 그 다음 날 도시에 있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집회장으로 들어오려고 했습니다. 물론 시장님과 경찰서장, 소방서장도 같이 왔습니다. 그들이 제게 말했습니다. 야구장을 이제는 얼마든지 사용하셔도 좋으니까 계속 집회를 계속해 주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야구장에서 집회를 열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야구장 전체가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속으로 나는 할 수 있다. 주님께서 내게 지혜를 주신다 하면서 선포했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 나에겐 지혜가 있다 하며 저는 계속 선포했습니다. 저는 카드를 복사해서 하나하나 숫자를 적어서 티켓을 만들었습니다. 그 티켓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티켓에 적힌 숫자에 따라 기도 모임을 만들 수 있도록 해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저도 큰 중압감을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훨씬 쉽고 간단한 방식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티켓을 나누어 주려고 할 때 모두가 티켓을 받기 위해 달려들어서 집회장은 완전히 난리법석이었습니다. 저는 이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그 주위에 있던 경찰관들에게 이 티켓을 나누어 주어서 경찰관들이 대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부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다음날 확인해 보니 경찰관들이 티켓을 한 장에 $10씩 팔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집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FF 보스워스로부터 받았던 치유의 가르침과 미시건에서 53명의 귀머거리가 경험한 놀라운 치유의 기름 부음을 그대로 기억하며 적용했습니다. 이렇게 저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고 거의 60년째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끄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이 이야기를 통해 힘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집회 현장에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났습니다. 어느 날 밤에는 11명의 나병 환자들이 병원에서 몰래 빠져나와 집회 강단 밑에 숨어있는 것을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몇몇 설교자들이 이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절대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이 이를 발견하게 된다면 나병 환자들은 당장 체포당해 병원으로 끌려갈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그 당시 무엇을 해야 되는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강단 위로 그 11명을 데리고 올라와 주십시오. 우리는 11명의 나병 환자를 강단 위에 세웠습니다. 그들의 몰골은 정말로 끔찍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세워놓고는 그들과 함께 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저와 데이지 안에 있는 타오르는 불이었으며 또한 그 집회의 주제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그들 위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들의 옷뿐만 아니라 그들의 옷을 걷고 맨살에 손을 얹었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우리 속에 있는 불은 모든 것을 태워버리는 불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것을 온 세상이 그토록 갈망하고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나는 믿습니다. 그들을 일렬로 세우고는
우리는 한 사람씩 기도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간단하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여기 모인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의 힘이 쇠약해지지 않았음을 똑똑히 경험하게 하십시오. 이 더러운 문둥병아, 이들로부터 떠나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짧게 기도하며 한 명 한 명 기도해 주었습니다. 한 명 한 명 옷을 걷고 맨살에 손을 얹어 기도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기도를 다 마친 뒤에는 대기하고 있던 경찰들이 이들을 데려갈 수 있도록 우리는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는 푸에르토리코로부터 직접 편지를 받았습니다. 혹시 푸에르토리코에서 오신 분이 있다면 직접 확인해 보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정말입니다. 정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은 완전히 치유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완전히 나아서 다시 사회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두 달이 지나고 우리는 또 이와 같은 편지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2년이 지나기 전에 우리는 총 11통의 편지를 받았고 결국 11명의 문둥병 환자 모두가 치유되었고 자유를 얻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온 세상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 누구도 우리가 가진 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이슬람 교도들도 나병 환자들을 치유할 수 없습니다. 제가 인도에서 사역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게이트를 지나려고 하는데 한 남자가 달려와서는 제 차를 마구 치면서 제게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운전자에게 잠깐만 세워주십시오. 저 남자가 제게 할 말이 있나 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우리는 차를 세워두고 차 문을 열었습니다. 그러더니 남자가 뛰어들어와서는 제 다리를 붙잡더니 마구 끌어안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스본 형제님, 저는 마줄리아에서 왔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지금 저는 큰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몇 년 전에 당신께서 저희 교회에 오셨을 때 저는 나병 환자였습니다. 당신 덕분에 저는 치유받았고 이렇게 목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바로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보물입니다. 우리는 열방을 치유하는 치유자입니다.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을 통해 이 세상을 치유하십니다. 그분을 풀어놓으십시오. 그분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임재를 연습하십시오.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는 데에 가장 큰 관심을 두십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구세주, 구주,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질병으로부터의 구원, 실패로부터의 구원, 가난으로부터의 구원, 종교로부터의 구원, 열등감으로부터의 구원, 자존심으로부터의 구원, 그리고 죄로부터의 구원. 구주가 나셨으니 저는 그분을 발견했습니다. 저는 그분과 연결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사역은 바로 사람들을 치유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가진 참된 아름다움을 보여줌으로써 치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을 부정적인 생각으로부터 건져줌으로써 그들을 치유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과 동역자가 되도록 초청함으로써 그들을 치유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제 말에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그들이 가진 잠재력이 얼마나 위대한지 가르쳐줍니다. 참된 자존감은 바로 올바른 지식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은 참된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거나 우물쭈물한다면 여러분은 제가 하는 것을 아직 모르는 것입니다. 저는 농부입니다. 저는 흰 노새 뒤에서 쟁기질을 하는 농부입니다. 그러나 저는 동시에 하나님 나라의 왕자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압니다. 그리고 저 비참한 원수도 이 사실을 알 것입니다. 나는 내가 누구인지 압니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바로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이 소식을 듣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역자들이여, 들으십시오. 당신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맡았습니다. 힘을 내십시오. 할렐루야.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영광. 이 세상은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영혼들을 향한 치유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혹시 기운을 잃어버리셨다면 다시 힘을 내십시오. 다시 힘을 내시고 희망찬 생각을 품으십시오. 주저앉지 마시고 일어나 바로 서십시오. 여러분은 이러한 것들에 익숙해지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종종 사람들 앞에 나서기를 두려워하고 부끄러워하고 툭하면 망치기도 해서 목소리가 떨릴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것들을 뛰어넘어야 할 때입니다. 이제는 일어나십시오. 당신은 왕국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바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왜 하나님께서 각 사람의 얼굴을 서로 다르게 만드셨을까요? 왜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만큼 다양하게 사람들을 창조하셨을까요? 누군가는 제 모습의 일부를 좋아합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제 얼굴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두 서로 다른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유일한 특징과 얼굴을 주셨습니다. 누군가는 당신이 말하는 것을 좋아할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을 좋아하지 않는다면 할 수 없지만 당신을 좋아할 그 사람에게 당신은 다가가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의 사랑한 것들을 말함으로써 계속 그 수를 증가시켜야 합니다. 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이들을 치유하십시오. 이들을 축복하십시오.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할렐루야.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둘러싼 당신의 세계를 지어가십시오. 이 세계는 당신을 닮아갈 것입니다. 혹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오, 세상은 너무 야속하고 잔인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구축할 당신의 세계는 당신의 속사람을 닮아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은 위대한 치유자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로부터의 치유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의 노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소 짓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은 치유의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말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바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아직도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게로 오라. 나를 본받으라. 나의 생각을 따르라. 나의 꿈을 품으라. 치유를 향한 나의 열정에 동참하라. 그렇게 한다면 너는 내가 계획한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될 것이다. 그분은 그의 제자들에게 종종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할 것이다. 사실 핵인 형제님의 집회에서도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요즘도 종종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제 건너편으로 가자. 우리는 세계 건너편으로 우리의 시선을 넓혔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문을 우리가 열 것입니다. 들어보십시오. 이제 이 교회를 통해 중국의 문이 열릴 것입니다. 중국은 열릴지어다. 중국은 열릴 것입니다. 이 일은 시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출발합시다. 이제 건너편으로 갑시다. 젊은이들이여, 외국어를 익히십시오. 오늘 회의에서도 말했습니다만 저는 이번 주에 일본어로 2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영어를 할 줄 아는 2명의 일본 사역자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하는 선교 훈련은 바로 영어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영어를 가르치십시오. 이들은 전 세계 어디든지 가서 전도하기 위해 영어를 공부했습니다. 누가 그들을 위해 통역해 주겠습니까? 일본어를 아는 사람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들은 영어를 공부했기 때문에 세계로 뛰어들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영어를 배워서 선교활동과 전도 여행의 훌륭한 도구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일본 역시 이 유익을 깨달았습니다. 일본의 자동차 회사와 다른 많은 회사들은 유능하고 잠재력을 가진 젊은이들을 선발해서 그들이 영어를 능숙하게 할 때까지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이들을 훈련시킨 다음에는 그들을 해외로 보내서 그들의 기업을 확장하도록 합니다. 일본의 교회들 역시 이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본 전역에 영어 학교를 세우면 언젠가 이들 중 훈련된 자들이 세계로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세계를 상대로 사역하는 자들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는 이들이 그저 자신의 나라에서만 살고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이것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일본보다 크십니다. 그들은 더 넓은 세계로 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혁신가로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십시오. 외국어를 배우십시오. 저는 프랑스어를 할 줄 알고 영어를 할 줄 압니다. 저는 스페인어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직도 계속 외국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당신은 외국어를 배우기에 절대로 늙지 않았습니다. 계속하십시오. 다른 나라들로 나아가십시오. 가방을 싸십시오. 당신의 전문성을 길러서 예수님을 전하십시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러시아 사람들이 맥도날드 햄버거를 사기 위해 줄을 서는 줄 아십니까? 이제 우리가 나서기 시작한다면 이들은 성경책을 사기 위해, 우리의 간증을 듣기 위해 우리 앞에 줄을 서게 될 것입니다. 불같은 집회입니다. 불같은 열정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제 설교의 마지막 페이지입니다. 설교를 마치기 전에 이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고 전하게 되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아프리카 케냐에서 태어난 사이먼은 눈이 없는 채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눈이 없어서 앞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작은 마을에서 그와 함께 살고 있던 그의 어머니가 집회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아들을 데리고 집회에 참석했고 사이먼은 그 집회에서 치유되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이런 일들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기적이기 때문입니다. 장님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멀쩡한 눈을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큰 비극입니다.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내 눈은 똑바로 보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내 귀는 잘 듣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는 무엇인가를 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누구도 결코 늙지도 않았으며 어리지도 않습니다. 전에 머리에 물이 찬 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의 머리는 36인치나 되었습니다. 우리가 기도한 후 4주 정도 지나서 그 아이의 머리는 완전히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은 기적이며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그분은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기형인 채로 태어나는 것은 분명히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더 큰 비극은 정상적으로 태어났음에도 사람들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특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특권입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아프리카 나이지리아에서는 의사가 종교적이고 주술적인 행위를 하면서 환자들을 치료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은 불법이 되었습니다만 전에는 의사들도 주술을 행했습니다. 그래서 전에 나이지리아에서는 가족 중 한 명 정도는 악신에게 구걸할 수 있도록 불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기도 했습니다. 가족 중 한 명 정도는 스스로 자청해서 불구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이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처음 나이지리아에 갔을 때는 이러한 문화가 만연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의 뼈를 부러뜨리고 눈알을 뽑아내었습니다. 이것은 너무나 비극적인 일입니다. 이것은 정말 비극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은 바로 하나님의 가족에서 온전한 다리를 가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온전한 눈을 가졌음에도 보지 않는 것, 온전한 팔을 가졌음에도 다른 이들을 안아주지 않는 것이 바로 비극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사실 여러분들에게 전부터 묻기를 망설이던 질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질문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치유자입니다. 여러분은 정말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사람들을 고치기 원하십니까? 여러분은 사람들을 고칠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여러분 속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치유하실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저는 이 질문이 이 컨퍼런스의 마지막을 장식하기에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대답할 차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께 말해야 할 차례입니다. 이 질문에 동의하시는 분은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죽으신 것처럼 저도 주님 앞에서 공적으로 섭니다. 저는 사람들을 치유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안에 계신 당신을 풀어놓기를 원합니다. 젊은이들에게 먼저 물어보고 싶습니다. 25살 이하인 젊은이들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치유자가 되기를 원하는 분들은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제가 오늘 전한 메시지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심겨졌다면 이제 앞으로 나오십시오. 주저하지 말고 앞으로 나오십시오. 지금 바로 이 현장이 중국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세계 건너편을 여는 열쇠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눈을 감으십시오. 따라하십시오. 예수님,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의 모든 질병을 감당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제가 받을 심판을 대신 받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원수의 권세로부터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위해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당신께서는 부활을 통해 우리 역시 죽음으로부터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신께서 사셨습니다. 그러므로 저도 삽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게 신성한 생명을 줍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내 안에 계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통해 일하십니다. 당신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당신의 방법을 지도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제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 이 교회 앞에 제가 두 발로 섭니다. 하늘의 천사들이 바로 오늘을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원수들도 오늘 이 자리를 기억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여기 서 있습니다. 나의 세대를 향한 치유자가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십시오. 당신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케 하십시오. 보십시오. 이제 제가 당신의 뜻을 행할 것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와 당신은 연결되었습니다. 그 무엇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세계는 우리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나의 전부는 바로 당신의 것입니다.